오늘은 아브라함의 순례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의 그 삶이 지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다 그 삶의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거를 생각했던 시점이 있다고요. 그게 초등학교 때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 때일 수도 있고, 대학 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삶을 시작하였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어떤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경험하고 나서 또 성경 말씀을 듣고 나의 인생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삶을 살 거야. 다 자기만의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결혼한 처녀총각도 있고 또 결혼한 저도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갈 거야. 그것과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 거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내 인생의 삶은 이런 모습으로 나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 그 생각했던 삶과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고 생각했던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너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부터 복받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실제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란에서 다시 두 번째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어갔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꿈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단 말이에요. 즉 명확한 목적지, 그러면서도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 그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삶과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했거든요. 여러분 유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있는 삶의 DNA가 신앙의 DNA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투영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될지를 아브라함을 모델로 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삶은 바로 신앙의 순례자의 나그네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대부분 이 땅 가운데서 정착을 해서
죽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점점 후패한 죽음으로 가는데, 늙어서 병이 들고 정말로 죽음을 눈앞에 두기 전까지는 난 죽음을 통해서 떠나가는 인생길이야, 그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어떻게 살기를 믿고 사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생각한다 말이에요. 근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침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하잖아요. 그 마침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 그런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갔다고 말해요. 세겜에 이르렀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란으로부터 오게 되면은 북쪽 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갈릴리를 통과해서, 세겜은 갈릴리와 사해와 중간 지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나중에 들어갔던 땅도. 그런 가나안 땅에는 갈릴리 땅, 그 주변부터 가나안 땅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곳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까지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란 말이냐면 지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아바르란 뜻이에요. 무언가를 통과해서 거쳐가다. 다른 곳에 쓰여지는 의미를 보면 어떤 곳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살기가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해쪽 속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6절에서 그 땅을 지나가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북쪽 갈릴리 땅을 지나서 나그네처럼 살게 하셔서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세겜 땅에 정착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8절을 보면 또 어디로 지나갑니까? 베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9절에는 어디로 가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에 쓰여 옮겨갔다,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런 게 뭐냐면 한 땅에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해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이끌어 가신 거예요.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셨냐면 가나안을 나그네처럼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점점 남쪽 아래로 지나가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은 어디냐면 갈릴리 북쪽, 갈릴리 지역이 가장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그 초원 평야지대,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개 왕을 정복하고 살았던데 다 중산간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이고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셨으면 가장 풍요로운 땅에서 정착하며 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길어야 100년인데 모세는 70년이요, 길으면 80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착하며 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시지 않고서 점점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남쪽으로 풍요로운 땅에서, 어디냐면 그 남방문 히브리 원어로 보면 광야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남방의 최한계선이 브엘세바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거처 있고 나중에는 이삭도 거기 거처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그렇고. 그리고 브엘세바 남쪽으로는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 같은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에서 점점 어디로 이끌어갔냐면 남쪽, 즉 황무지, 광야 같은 곳으로 이끌어가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삶을 헤브론 남쪽 땅에서 마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계획하셨던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가나안 땅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남방으로 이끌어 가셨고,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만 하셨지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은요, 나그네 인생길, 순례자의 인생길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그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그의 삶을. 어떻게 얻었을까? 제가 오늘 주제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배웠잖아요. 약속의 땅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렇게 해석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의 모든 것이 무엇으로 결론 났습니까?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어요. 눈에 보이는 땅을 약속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순례자로 갈릴리 땅에서 세겜으로 베델로에서 남방 브엘세바를 지나서 황무지 같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땅을 통과해서 우리가 가야 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있다는 것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땅을 통과하게 됐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갈릴리 땅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간 첫 번째 땅이 어디입니까? 12장, 아브라함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나서 정착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장막을 쳤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한 땅이 어느 땅입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세겜 땅. 모래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언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래란 뜻이 히브리의 성경의 다른 성경을 통해서 사용된 예를 보면 무당이나 점쟁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래 어디라고 했어요?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호세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나무에게 묻고 그 나무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간음하여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품을 떠나 빗나갔다. 이게 세 번역으로 되거든요. 나무에게 물었다는 게 뭐예요? 그게 상수리 나무예요. 13절에 보면, 호세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해서 거기서 제물을 삼아 번제를 드렸다. 딱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인도한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우상의 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어릴 때, 저희 살던 동네가 지금은 대청댐으로 인해서 수몰됐지만
그 동네에 가면 동네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큰 느티나무가 있었어. 그러면 거기에 뭐가 붙여져 있는 줄 알았어요? 오색 색동 해가지고 막 붙여놓고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그 앞에 돌을 해놓고서 거기에 항상 촛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들이나 나이 드신 아줌마들이 거기다가 물 떠놓고 뭐 했어요? 피웠어요. 지금은 그런 거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시골에 가면 그 성황당이라고 하잖아요. 성황당 느티나무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그 마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에서 그 세겜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 상수리 나무에 모래라는 뜻은 뭐냐? 점장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무당.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지기 제사장. 그러니까 무당이 가나안 백성들을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게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 그 나무에게 묻고 그 상수리 나무는 그들을 가르쳤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길에서 하나님의 길에 벗어난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겜이 어느 땅입니까? 우상의 땅입니다. 그곳에 강력한 그 무당이 있어서 그 사람,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사람들에게 삶의 지침을 가르치는 땅이 바로 그 땅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으면 여러분 그럼 어떤 땅 예비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물었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삶이 펼쳐질까?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신대원 들어가고 나가지고 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살고 싶었던 것은 교사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선생님이어가지고. 그런데 실력이 안 돼가지고 저는 이렇게 사범대학을 쓰고 싶었는데 저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절대 못 쓰겠어. 그때 시험 쳤으면 됐을까 안 됐을까? 제 개인적으로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군대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만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서 그 약속에 따라 순종에 갈 때 신대원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원한 소망도 다 버리고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을 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삶의 모습과 저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믿고 이해합니다. 그건 뭐냐면 목회도 크게 하고 제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몇 명이 박혔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거 꿈 안 꾸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삶 자체가. 제가 생각하고 꿈꿨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 동일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해가지고 진짜 아비를 떠났잖아요. 하란의 그 좋은 땅을 떠나고 갔는데 그 떠나갔던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 땅은 풍요와 다산 가나안의 우상이 있는 땅이었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로 넘쳐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에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까? 정착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땅인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가나안 땅에, 그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그래서 풍요로운 땅에서 세겜으로 베델로 해서 점점 그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들과 삶에서 밀려난 거예요. 그들과 동화되지 못하고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지론이 그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세상에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뭘 한다고요? 영향을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어요. 가장 잘 사는 갈릴리 지방이나 그 세겜이나 베델 같은, 왜냐하면 이방 가나안 7족속에 가장 왕성히 사는 곳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에게 능력을 줘서 영향력을 미치게, 어쩌면 그런 생각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요? 좋은 땅에서 밀려나고 남방으로 해서 광야 황무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내 자녀들은 스카이 안 못 들어가고, 왜 아브라함이나 야곱도 거부가 됐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거부도 안 되고,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솔직히? 아니 모양이네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한 목적,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은혜의 영광, 저는 그거에 요즘 꽂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삶보다도 지금의 삶의 세상적인 조건이나 그 객관적 조건에 비교하면 꿈꿨던 것과 너무나 다르지만 하나님이 목적한 것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면, 처음으로 겪는 삶,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처음 맞이한 땅도 그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밖에 옮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 때 다시 팠어요. 그리고 브엘세바에 도착했었을 때 이삭이 이방인과의 다툼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남쪽은 완전 황무지 같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끌어가게 하는 나그네 삶의 마지막 종착지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었을 때 자기가 바랐던 것과 다른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방 우상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이방 섬기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세겜 땅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정체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의 목표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부딪히게 한 게 뭐냐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땅이었잖아요. 그게 뭘 가르쳐요? 그게 세상이야. 네가 살아가야 될 세상. 그러면 그곳에 정착할 수도 없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갔지만 아브라함이 점점점 남방으로 가서 브엘세바 황무지에 도착하니까, 황무지는 뭐예요? 풍요와 다산이 없는 땅이잖아요. 그곳에는 우상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첫 번째 하나님 주셨던 최고의 복이 뭐냐면 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정체가 뭔지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뭘 한 겁니까? 점점 끊어져서, 풍요가 끊어져서 그의 정착지가 세상으로 보면 실패했다고 하는 브엘세바 땅이에요. 황무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면서 좀 예수 잘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삶, 저도 그거 설교하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남방 땅 황무지에 갔는데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애굽에서 어떻게 돼요? 올라왔어요. 은과 금과 가축, 그리고 노예들도 풍부했어요. 어떤 사건 때문이었습니까? 그 9절부터 그 13장 1절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해서 가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누구 팔았어요? 사례를 팔았는데 그 사례를 판 대가로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습니까? 바로왕을 통해서. 왜냐하면 오라비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그 결과가 창세기 13장 1절 2절이에요. 은과 금과 가축이 종이 풍요로워가지고 다시 네게부, 남방 땅이 네게부예요. 자기가 거처했던 땅, 영적으로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점점 세상과 관계성 속에서는 척박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세겜에서, 베델에서, 아이에서 어디로 가요? 남방 네게부 사막의 땅으로 가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죄를 졌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재물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걸 목적으로 살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 범사를 팔았잖아요. 그런데도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거처하는 이 모든 것, 은과 금 이 모든 것은 네가 행한 결과로 나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야. 네가 충성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일방적 은혜로 주신 거야. 그건 뭐냐면 너의 삶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그거 가르쳤어요. 이거 원래 설교 내용이 아닌데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왜 목사님은 세상 것에 대해서도 좀 덧붙여서 설교하시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준다. 이건 덤인 거예요. 우리가 본질이 추구해야 될 게 아니고, 즉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그네 인생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우리가 뿌리를 받고 살 땅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통과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과하는 땅으로 통과하실 때 그 우상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시냐면 신명기 8장 2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로 머물게 한 것은 너희를 단련하고 시험시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다른 말로 이거 얘기하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내를 통하여 단련한다. 이 단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단련이라고 했거든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과 성경에 복받은 사람의 모습과 왜 내 인생은 달라 이렇게 느낄 때 너무 많잖아요. 아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 가운데서 우리는 다르다고 할 때 뭘 기준으로 다르다고 하냐면 세상적인 걸 가지고 다르다고 여겨요. 근데 믿음의 장에 보면 그게 성도들의 삶이잖아요. 거기에 세상적인 게 한마디도 나옵니까? 부자 됐다 이런 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똑같아요. 목적이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내가 시험한다. 시험하는 목적이 뭐냐면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삶의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에서 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나의 삶이 남방으로 가서 광야 같은 삶이 될까? 왜 다윗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도 버림받아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찬양하는 자로 섰는데 골리앗까지 쳐부시고 사울이 죽으면 천천히고 다윗이 그냥 만만인데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했을까? 여러분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왜?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우리가 정착할 땅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통과할 땅이고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못된 삶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인생의 삶에서 왜 그 우상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우상의 땅으로 만드시는가?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바로 내 삶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이 된다면,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우상의 사단과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던져 넣으셨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만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삶의 다른 것을 보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증언의 삶,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아버지가 약속한 약속을 기다려,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야.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뭐라고요? 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온 세상이 다 우상 숭배하는 땅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정착하고 우리가 추구할 땅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왜 점점 풍요로운 땅에서 점점 그 네게부 남방 사막으로 옮깁니까? 아니, 죽도록 하나님 충성했으면 좀 그것도 맛보게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무엇합니까?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잖아요. 그게 다 무슨 신이에요? 바알의 풍요의 신 아닙니까? 상수리 나무에다가 묻고 상수리 나무가 가르치고, 그러자 어디를 떠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은 풍요와 다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은 뭐예요? 힘이 많을수록, 풍족할수록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지만,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한 세상에서 세상에 힘이 없고 풍요로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순종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풍요롭게 잘 살아. 근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러면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 상수리나무의 그 풍요로움과 보이면서 뭐라고 해요? 너도 이 길을 가려느냐? 너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믿으면서, 나를 믿는 목적이 저 세상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풍요와 다산과 자녀가 잘 되는 것, 너도 그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야. 그게 뭐냐면 우리 내면에 감춰져 있는 우리 존재 속성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려울 뿐만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약속한 게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존귀하고 높아진 자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냥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겼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까? 빌라도가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맞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며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고,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가나안 땅에 그걸 배운 거예요. 그가 평생 동안에 약속의 땅 갔는데 그것에 자기 땅은 언제 가졌습니까? 나중에 사라가 죽자
해쪽 속 에브론의 밭과 그 밭에 있는 막벨라 동굴, 그것도 400냥을 통해서 거저준다고 한 것을 지브라고 봐.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유일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네가 보는 사배안의 모든 땅을 다 주리라고 약속했는데,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날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왜 세상에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 보냈어요?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 세상에 보낸 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세상에 보이는 풍요와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복신앙이 죄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추구해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한다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예수님이 대화하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오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데 어찌 나에게 올 수 있으랴. 그들은 율법을 610년 다 지킨 사람들입니다.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자기들은 여호와 율법에 따라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잖아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아버지께 하라고 하시는 일.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나라는 통과해서 거쳐가는 나라, 그곳에서 순례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순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한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엠마오로 내려온 두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었는데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렸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갔던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을 살았습니다. 그래,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3가지로 나옵니다. 그가 세겜에서 뭘 했어요? 장막 생활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베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장막 생활하고 제단을 쌓고 뭐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단은 그거잖아요. 제단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 세겜에서 한쪽에서는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그 세겜의 상수리 나무의 무당이 자기 신의 계시를 말한단 말입니다. 가르쳤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아브라함 뭐 했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기 삶을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여러분 언제 하나님 이름 불러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 아브라함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막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이 나의 정착지가 아니고 나는 이것을 거쳐가는 나그네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장막이잖아요. 텐트.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걷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겜을 통해서, 베델을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요? 남방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지 않고 뭐 했어요? 자기 뜻대로 애굽에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약속의 땅도 딱 맛발구하게 못 받았습니다. 그가 인생길에 남긴 것은 딱 세 가지였어요. 장막과 그리고 제단 삶이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해족 속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아내가 매장될 수 있는 그 땅을 나에게 팔라. 그러자 여러분 해족 속에 에브론의 땅을 달라고 했거든요. 에브론 땅을 달라고 하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땅을 당신에게 거저 주리니,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은 여호와의 지도자이오니 이 땅을 거저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 여호와의 지도자래요. 아브라함이 거쳐 같이 생활할 수가 없어서 떠났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장, 창세기 23장 6절 보세요. 해족 속에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딱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거저줬다고요. 그냥 가지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은 400개를 줬습니다. 그 땅이 그러니까 가치가 적은 땅이 아니에요. 이방 섬기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도자인데 어떤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올라오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거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전쟁에 왕이 패해서 롯이 쫓겨갔을 때 몇 명 가지고 쫓아갔습니까? 318명이에요. 나중에 소돔 왕이 와서 이 모든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 하자 내가 결코 받지 않겠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나와 동맹한 사람, 이 청년들을 위해서는 그의 몫을 주라, 딱 이랬어요. 그 318명이 다 아브라함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 사람들과 함께 동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개 나라 왕과 5개 나라 왕 전쟁에 5개 나라 왕이 졌어.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자기 근처에 사는 이방 사람들에게 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4개 왕을 쫓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야. 자기들은 상수련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날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일, 죽는 건 사실 318명이 어떻게 수천 명, 수만 명 된 네 개 나라 왕이면 어떻게 이깁니까? 교회가 세상에게 나와 함께 가자, 구출하라. 근데 가는 길이 100% 죽는 길이야. 세상에 교회와 믿는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잃어버린 게 세상의 영광이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건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목사인데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이 막벨라굴 에브론의 밭을 그냥 가지십시오. 나와 함께 갑시다 하는데 죽음의 길인데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증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망 자체, 저도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것이 이 땅에 보이는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하여금 세겜 모래 상수리나무로 이끌었냐면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 누리는 모든 풍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 우상의 풍요란 겁니다. 그 모든 모습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점점 떠나면서 그 모든 걸 버리고 뭘 했어요? 장막 생활했어요. 그들과 정착하지 않고요. 이 세상의 목적에 정착하지 않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추구한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렀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일편단심이었어요. 그리고 쫓겨간 거잖아요, 남방으로. 근데 싸웠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우물 하나 파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물을 하나 팔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 부족이 이룬다고요. 이삭은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데 고대법에 따르면 우물 파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파서 얻으면 그게 그 사람 그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있어도. 그런데 빼앗으면 뺏겨. 그게 점점 어디로 쫓겨가요? 부엘세바잖아요, 남방. 그곳에 우물을 파자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아비멜렉 왕이 와서 어떻게 해요? 화친하자. 강한 자가 약한 자 앞에서 화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야.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음을 내가 보고 알았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우물 하나 파서 그곳에서 자기 가족과 양떼가 먹고 풍요로운 걸 누리길 원하는데 이삭은 그거 그냥 거저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풍요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풍요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풍요를 바라보지 않고 장막 생활을 했어요. 그 땅에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318명이 돼서 아브라함을 함께하고 당신은 아브라함 하나님 세운 지도자입니다. 이 밭을 주겠습니다. 했던 그 근거가 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봤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내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땅의 축복을 바라본 게 아니고 뭘 느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림 받는다는 것을 그는 무엇한 겁니까? 자기 삶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우물을 팔 때 그냥 줬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아들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죽이시면서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나그네 인생길 간 성도의 삶이에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땀 흘려서 판 건데 달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그래? 왜?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삭 좀 줍니까? 그게 영광의 삶인 거예요. 영광을 나타냈다니까요. 그러자 블레셋 아비멜렉도 이삭의 삶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라크 복입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뭐예요? 그 제단을 쌓으면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꿇어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번제. 그게 뭐냐면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언약궤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임재해서 제물을 받으시는 곳.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데 한쪽에서 아브라함은 그 핍박을 받는데도 싸우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들이 추구한 풍요와 그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습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잖아요. 그곳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보는 거예요. 그 자기와 다투지 않아요. 여러분, 은 400개였어요. 와, 그거 공짜로 줬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 내가 은 400을 너에게 줘.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받았다고. 그 땅을 430년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에서 약속의 땅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동굴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그림자예요.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 나라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삶 속에서 그 같이 사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당신이 여호와가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 안에 있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치하는 걸 봤어요. 땅은 받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어요? 약속의 땅을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 원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아브라함 삶에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셨다니까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 그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이니까 못 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추구하는 것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추구하는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삶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재물의 많고 적음,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정한 이것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 영광의 빛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는 잘 못하는데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가 있었어요. 최희준님, 그분이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을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정처 없이 흘러간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나그네 길인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구름이 흘러가듯 떠들어갔다가 다시 왔다 가는 길입니다. 정을 두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라고 인생을 그 사람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사는 나그네 인생길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나그네 인생길을 삽니다. 왜 세상 사람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로부터 떠나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도 나그네 인생길 삽니다. 그럼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의 떠나왔던 곳은 창세전 아버지 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갑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정을 두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맙니까?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은 되지 않지만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요, 그가 장막 생활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건 누굴 사랑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막발라 에브론의 밭을 거저주겠다고 318명 나와 함께 전쟁에 가겠습니까? 할 때 목숨을 걸고 따랐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방 족속이지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햇사람들을 얘기할 때 허리를 굽혀 절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혀 절하는 것처럼 사랑합니까? 나그네 인생길에서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순례자의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요. 가나안 7 족속은 우상 숭배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저 왼수, 그들이 가나안 7 족속보다도 악합니까?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함께 잡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례자의 길을 가나안 땅에 살아서 그들에게 점점 쫓겨서 네게브 척박한 땅에 갔지만 그는 그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